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네 번째 시간, 서임받는 사람의 네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며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시면은 무교절 첫날이 나오고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같은 절기예요. 무교절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 원력에 보면은 유월절은 페사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건너뛰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7일간 계속되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 그렇게 부릅니다. 유월절은 가장 명절이면서 역사상 3,500년이나 된 가장 오래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에 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양고기는 구워서 먹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으실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 발효시킬 겨를이 없어서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짜를 먹으면서 당시에 긴박했던 그 상황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선나물을 먹으면서 지금 또 양념에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 반드시 식탁에 올라가야 될 것이 소금인데 이 소금은 조상들이 노예 생활할 때 흘렸던 그 눈물과 땀을 상기시키고 기억을 하게 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희생양이 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계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었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26절에 최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은 가장이 음식을 앞에 두고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해석이 전혀 다르신 거예요. 떡을 떼면서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기라 그렇게 떡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먹고 마시라 그게 다예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중요한 동사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6절을 씁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가지다, 그리고 축복하다, 떼다, 주다 이 네 동사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주님의 쓰임받는 조건이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 네 동사 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이 이 네 가지 동사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네 가지 조건, 첫째는 가지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몸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으로 선택된 빵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축복하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났겠습니까?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겠습니까?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떼어주다입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깨뜨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을 나누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깨뜨리는 삶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내 시간을 깨뜨려 사용하시고 또 물질이 깨어져서 받쳐지게 되고 내 은사가 깨뜨려져서 사용되어질 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누다입니다. 자, 나누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깨트림이 꼭 필요합니다. 자, 기도원의 항아리를 기억하시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두고 이제 적지도로 갑니다. 사방에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신호에 따라서 그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숨겨져 있던 항아리 속에 횃불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그 속에 있는 빛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더 향이 그 방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것이 발려졌습니다.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는다면 그 방 안에 그 향은 그 존재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깨뜨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헨리 나우에는 이 단계에 우리를 상처 입은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에 우리에게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꼭 필요한 상처입니다. 상처가 생겨야 빛을 발할 수가 있고 향기를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처는 십자가의 고통이요 죽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에 밀려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깨뜨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깨뜨려져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통하여서 가르쳐주신 생명 나눔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솔선수범하여서 이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누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소도 나누고 우리의 관심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경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교회가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찬의 정신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서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서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서로 꺾어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오드리 헵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져 주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걸으라. 당신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뭘 하자 날씬한 몸매를 이야기하고 또 고상한 인품, 성품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오드리 헵번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두 손을 주었느냐? 한 손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었다. 그러니까 항상 나누는 삶을 염두에 두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정하신 성찬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 나를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을 나누어 들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을 살리는 저금통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한 달에 2만 원이면은 한 가족이 한 달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불과 50년이 조금 지났습니까? 뭐 한 60년 좀 지났네요. 그 지난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어줘야 됩니다. 받은 만큼 나누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습니까? 생명과 함께 덤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이면 얼마입니까? 4,000원에서 5,000원 우리가 소비하잖아요. 한 잔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커피를 이렇게 나가서 해보면은요, 한두 잔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커피를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드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니까 혹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한 잔에 4, 5천을 우리가 쉽게 씁니다. 그런데 그것 한 달에 2잔 우리가 안 마시고 우리가 저금통에 넣는다고 한다면은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그 사람들은 15일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잔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 한 가족이 한 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이 나눔의 생각을 나누게 되면, 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저금통에 우리 100원짜리를 채우면은요, 한 10,000원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꼭 100원짜리 만들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수고를 할 텐데, 가득 채우시면 좋고요. 가득 채우지 못하더라도 있는 대로 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혹시 마련하지 못하셨으면은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시면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집니다. 한비아 씨에게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도우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생명이잖아요. 이 한마디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여기는 사상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논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원칙이 필요합니까?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사랑의 빵은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안 된다. 유대인이니까 된다. 돈이 많으니까 된다. 돈이 없으니까 너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담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생명의 밥이 되고 자신도 쪼개고 부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제자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나누는 일에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번 저금통 나누는 일에 꼭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성찬의 정신이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속의 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주로 오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최후의 만찬시 떡과 잔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작은 예수가 되고 진정한 제자 되어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